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10월 세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지켜주시며 인도하시는 넓고 크신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믿음 없는 우리를 지키사 끝까지 참으시고 주님을 수시로 배반하는 용서할 수 없는 존재일지라도 지켜주시며 소망의 끈을 놓지 않으시는 성실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감사합니다. 정의를 외치는 곳에 정의가 사라진 지 이미 오래이며 사랑을 부르짖는 곳에 부패하고 썩어서 냄새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임을 삶을 통해 배웠음에도 여전히 유혹이 찾아왔을 때 그 유혹에 넘어가고 마는 우리의 연약함을 돌봐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을 닮는 일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걸어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당연한 본분임을 이제서야 희미하게나마 알게 하셨사오니 말씀에 응답하는 살아있는 신앙의 사람으로 옮겨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매일 우리의 삶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셔서 주님을 높이는 순간순간을 즐기도록 우리의 내면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동행을 기쁘게 순례하게 인도해 주시며 구원의 참 기쁨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구현할 수 있도록 성령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의 이웃과 가족과 사회가 어려움에 빠져 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가 사는 이 땅을 회복시켜 주셔서 나음을 입게 고침을 허락해 주시고 영적으로 곤고한 삶이 되지 않도록 주님의 백성들의 생명을 책임져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서의 온전한 회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을 아는 지식이 매일매일 성장함으로 진정한 삶의 고백이라 윙일교회를 섬기는 모든 이들의 입을 통하여 고백되어지는 은혜를 맛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송은 통일찬송가 88장, 통일찬송가 88장, 새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하기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님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나와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기교를 즉심을 잊지 사랑을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만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리.
높은 산성 내 맘 되시라. 내 영혼 거두시는 그네 노리고 나 진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은 통일찬송가 98장, 새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로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음이 끊을 소녀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다 함께 교동문 낭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은 34번 시편 81편 말씀입니다. 시편 81편 말씀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러빙힐교회 영상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일 예배의 말씀 봉독 순서 담당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음성으로 녹음해서 파일을 보내주시면 편집하여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교육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 우리 자녀들에게 케어 패키지 보냈고요. 모두들 잘 받았다고 성도님들에게 감사한다고 인사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늘 아이들 위해 기도해 주시는 우리 러빙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분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개인 체크를 사용하셔서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기도 제목,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온 성도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회복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물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비록 시간과 공간은 떨어져 있지만 성령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임재하여 주실 것을 믿고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영광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여 이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며 기쁘신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 위에 하나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부족함도 모자람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러빙힐교회 성도들 한 가정 한 가정에 하나님 은혜를 지켜주심을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어려운 일들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혹 어려운 일을 만났어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승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눈물을 흘리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속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몸된 교회도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세우신 뜻을 따라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또 가을을 지나고 겨울을 통해서 많이 확장되고 늘어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속히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걷게 하시고 그 길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더욱 세워 주시옵소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행과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노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그 말씀에 사로잡히는 은혜,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시간 속에서 승리하는, 그리고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지만 견뎌내고 승리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길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불가능이라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에겐 기회가 있다. 내 비장의 무기는 아직 손 안에 있다. 그것은 희망이다. 1%의 가능성. 이것이 내가 갈 길이다.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이런 명언들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명언들은 누군가 자신의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남긴 명언들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킨 메가더 장군. 모든 사람이 다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다 불가능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지요. 그래서 한국 전쟁의 상황을 한 번에 뒤집는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만들어 냈습니다. 그리고 유럽을 정복했던 나폴레옹, 포기하지 않고 1%의 가능성만 있어도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희망을 품고 그의 걸음은 유럽 전역을 밟고 정복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가 그 사람을 강하게 하고 또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노력하며 사는 인생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강하다는 그 생각을 어네스트 헤밍웨이는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 속에서 그 모습을 정말로 아름답게 그려냈지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런 명언들을 기억하고 마음에 품고 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탁월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의 삶과 그들의 말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삶이 그들을 닮아가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믿는 자의 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청교도 신학자였던 리차드 백스터가 이런 말을 남기죠. 우리가 손으로 만지는 물건에는 반드시 지문이 남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지는 모든 물건에는 결국 지문이 남는다는 겁니다. 이 말의 뜻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분명한 흔적을 남긴다는 거죠. 여러분, 특히 이 지문이 남는다는 건 그것은 누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선명한 증거가 남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선명하고 가장 큰 지문을 남긴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은 오늘 본문을 데살로니가 교회의
편지로 썼던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5절에서 자신이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함께 지내면서 어떤 본을 보여주었는지를 말해줍니다. 새로운 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읽어보면 오늘 5절 말씀은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어떻게 처신하였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며 자기가 어떻게 그들에게 본을 보여주었는지를 말해주지요. 우리는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을 때마다 사도 바울이니까, 사도 바울이란 사람이니까 이렇게 큰 지문을, 큰 흔적을 남겼지. 말로만 가르치지 않고 행위로, 삶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지. 사도 바울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고, 우리같이 평범한 보통 사람은 절대로 이런 삶의 지문을 남길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현대 교회 안에 평신도 증후군이라 불릴 만한 심각한 영적인 질병이 뿌리 깊이 박혀 있습니다. 이 증후군은요, 단순히 한국인 교회 혹은 한국 교회에만 있는 병이 아니라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의 교회들 그리고 성도들에게 펼쳐진 아주 심각한 영적인 질병입니다. 평신도 증후군. 이 증후군은요, 사단이 현대 교회와 성도들에게 펼친 작전 중에 가장 성공한 작전이라고 할 수 있지요. 마치 메가더 장군이 인천을 상륙작전을 성공시킨 것처럼 말입니다. 사단은 세대를 걸쳐 오면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셀 수 없이 많은 거짓말들을 교회와 또 성도들에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그 거짓말들 중에 가장 큰 효력을 발휘한 거짓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평신도가 뭘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다윗도 사도 바울도 아닌 평범한 보통 사람이 어떻게 성경에 기록된 인물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겠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거짓말하는 거죠. 현대 교회 대부분 성도들이 대부분 성경의 인물과 그 인물들의 삶과 같은 삶을 사는 건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라고 단정합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라는 생각을 사단이 우리 가운데 깊숙이 심어 놓았다는 거죠. 또한 목회자도 선교사로 헌신하지도 않았고 신학교를 가본 적도 없는 평신도가 영적으로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영적인 능력을 갖추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생각을 품는 것조차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자신을 비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대교회는요, 평신도라는 칭호는 영적으로 무력해도 되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며 사는 것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도 괜찮다라는 변명거리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저도 그런 이야기 참 많이 듣습니다. 전 평신도인데요. 넌 평신도일 뿐이야 라는 말에 속아서 난 평신도야,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없어 라는 그 생각 안에 여러분들을 가두어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 생각 속에서 우리 모두는 벗어나야 합니다. 모세도 요셉도 다윗도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보통
여러분들이 말하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아낌없이 던졌을 때, 그때야 비로소 그들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었고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되어서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인물의 삶이 그들의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처음부터 탁월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될 만큼 믿음의 거장의 삶을 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탁월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우리와 보통 사람이었고요. 그 시대에 이 단어 평신도가 있었다면 그들도 평신도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을 때 그 부르심에 그들이 응답하고 그들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쏟아드려 헌신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귀히 사용하셨다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우리 자신을 얼마나 하나님께 내어놓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존귀한 보혈로 구원하신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하신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아이덴티티를 주시기 위함이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평신도로 바라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것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분명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밝혀주고 있지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말하죠. 우리 모두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지 평신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사역자이기 때문에, 목회자이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평신도이기 때문에 적당히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된다고 성경 그 어디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군 목사고요, 누군 평신도이기 때문에 구별받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똑같은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보여진 그 십자가의 영광을 선포하는 사명을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위엄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그 권위를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영적으로 무기력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단의 거짓말에 이제 그만 속고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이를 더 악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실천해야 합니다. 어려울수록 더 매달려야 한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 코로나 팬데믹
참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인정하지요. 그런데요, 이 시간에 정말 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 때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러빙힐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소문을 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러빙힐 교회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아름다운 소문을 전파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소문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면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난 후에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거의 두 번째 세워진 교회라 할 수 있지요. 그런데요, 어떤 이유였는지 사도행전에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지역에 3주밖에 머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3주 동안 세운 교회였기 때문에요, 그 교회는 기초를 온전히 다질 시간적인 여유가 사도 바울에게도 없었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를 파송합니다. 어떻게 잘 성장하고 있는지, 문제는 없는지, 무엇을 도와줘야 할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디모데를 파송합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 교회가 정말 짧은 시간에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모범을 보일 뿐 아니라 박해를 받는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디모데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정말 박해와 그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그 소문이 정말 널리 마게도냐와 아가야까지 퍼지고 있다는 그러한 기쁜 소식을 듣고요,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을요,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그가 이렇게 기뻐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고 기억할 때마다 정말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걸 보게 되지요. 그들의 믿음은 말로만 행하는 믿음이 아니라 행위가 뒤따르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사랑을 입으로만 말하지 않고요, 실제로 서로 수고하고 애쓰며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는요, 이 평신도 증후군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던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마지막에 말하느냐 하면, 내가 할 말이 아무 말도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너무나 좋은 소문이 각지에 퍼져나간 그러한 아주 아름다운 교회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또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끝까지 소망하고 인내하기를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도전합니다.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이었는지 사도 바울이 그들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2번이나 반복하며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나를 기억해 준다. 누군가에게 기억된 삶,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제 스스로에게 저의 삶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될까라는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지금 이 시간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신이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또 기억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또한 여러분들과 우리가 함께 세우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이 러빙힐 교회가 사람들에게 어떤 교회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또 어떤 교회로 기억되게 될까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말씀의 교육도 오랫동안 받지 못했지만 참 아름다운 교회였고 믿음의 본을 많이 남긴 교회로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정말 연약한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사도 바울이 정말 3주간 밖에는 말씀을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기초가 약했고요. 복음을 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의 기초 단계, 초보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요, 복음의 열정만은 대단했고요. 그 열정만큼 믿음을 지키며 행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서도요, 굴하지 않고 기뻐하면서 주변 교회에 믿음의 아름다운 본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모습은 참 오랫동안 참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졌습니다. 이보다 귀한 복이 어디 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정말 믿음의 본을 많이 보여주어서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기억되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건물은 다 사라졌습니다. 어디에 있는지조차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 성도들이 누구였는지 사진 하나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좋은 영향력을 끼쳤는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기억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영적으로 정말 귀한 교훈을 발견해야 하는데요. 연약하고 믿음도 작고 보잘것없는 교회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믿는 자의 본이 될 만한 아름다운 교회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될 만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러빙힐 교회도 주변에 믿음의 아름다운 본을 남기는 좋은 소문이 퍼져나가는 교회로 오랫동안 기억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될 만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당연히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막 복잡해지십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여러분들 심플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냥요,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가 여러분들을 어떤 할머니로, 어떤 할아버지로 기억되게 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에게 어떤 아버지로, 어떤 어머니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기억되기 원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사시면 되는 거예요. 기억되고 싶은 모습을요, 그에 합당한 모습대로 하루를 살면 됩니다. 그 하루가 또 다른 하루로 이어져 가기만 하면 충분해요. 거창한 일을 해야 하는 게 아니고요, 기적을 베풀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매일 하루하루 여러분들의 모습을 기억되기 원하는 모습대로 내 손자, 손녀가, 내 아들, 딸이, 내 친구가, 내 형제가 나를 기억해 줬으면 하는 그 모습 그대로 하루를 살면 돼요. 그 모습이면 충분합니다. 그 하루가, 그 삶이 모여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로 오랫동안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살려고 애써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이 코로나 시대 이후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억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요, 정말 새로운 방향을 찾아서 한 마음으로 그 길을 찾아 걸어가야 할 시대가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일지 모릅니다. 생소할 거고요, 전혀 걸어가 보지 않은 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익숙지 않고 낯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러빙힐교회 공동체 모두가, 구성원 모두가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더욱 주님 앞으로 전심으로 나아간다면,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면, 그 임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러빙힐 교회도 믿는 자의 아름다운 본을 남기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로 기억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엄청난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을 여러분들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편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과 데살로니가 교회가 맞이했던 상황을 비교해 보아도 아마 우리가 더 나쁜 상황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좋지 못할 때 주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더 몸부림쳐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이것보다 더 좋은 해결책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정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공격에서 우리 자신과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낼 수 있는 수준의 영적인 훈련을 지금 이 시간, 이 기간이 그 준비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지요. 결핍된 상황이 오히려 더 놀라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시간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1818년 어느 늦은 밤 오스트리아에 있는 잘자흐 강 주변에 아주 작은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오베른 도르프라는 아주 작은 마을에 성 니콜라스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를 지키던 요셉 모월 신부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추운 겨울에 오르간을 고치고 있었어요. 교회 오르간은요, 이 잘하츠 강의 습기로 인해서 고장이 자주 났는데, 이 크리스마스 성탄 일주일을 남겨놓고 또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오르간을 고칠 수 있는 기술자는 내년 봄이나 돼야 온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지요. 성탄절날, 크리스마스 날 미사도 드리고 또 연극 발표회도 하고, 그런데 한 대밖에 없는 오르간이 고장이 나버렸으니 참 난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요. 시골 마을이어서 기술자는 내년 봄에 온다고 하지, 그렇다고 새 오르간을 살 만큼 교회가 넉넉한 형편도 아니었지. 그래서 이 신부님이 여기저기 뜯어서 오르간을 고치느라고 며칠을 고민하고 씨름했는데 도저히 고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떡하지? 오르간 없이 어떻게 성탄 행사를 치를 수 있을까? 마음이 상심한 이 신부님이 일손을 멈추고요. 자리에 앉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드리고 난 후에 성당 빛으로 창문 밖으로 들어오는 달빛을 보게 되었지요. 정신없이 몇 시간을 보내다 보니 해가 떨어진 것도 모르고 밤이 되었던 것도 몰랐던 겁니다. 그 달빛이 환하게 비치는 그 모습을 창문 밖으로 내려다보게 될 때 그 평화로운 아름다운 마을의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참 아름답고 고요한 밤이구나. 이 평화로운 마을의 풍경이 눈앞에 펼쳐지는 순간 신부님은 갑자기 시 한 수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부님은 신부가 되기 전에 자기가 습작해 놓았던 시를 열어놓고 그 광경을 보면서 감동된 마음을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는 가사로 시작되는 시로 완성하게 됩니다. 다음 날 성당의 오르간 주자였던 프란츠 그루버라는 선생님께 찾아가서 선생님 오르간이 고장났으니 그리고 고칠 수 없으니 선생님이 이 시를 통해서 작곡해서 우리가 기타로 성탄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선생님에게 작곡을 부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성탄절날 성당에 모여서 그 지역의 사람들이 함께 미사를 드리게 됐지요. 오르간이 고장났으니 이 신부님과 오르간 연주자가 기타를 들고 올라가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 모두가 의아했지요. 오르간이 아닌 기타를 들고 부르는 노래 소리였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 신부님의 시와 이 선생님의 아름다운 작곡을 통해서 만들어진 노래가 불러지기 시작하면서 그 감미로운 소리에 따라 마을 사람들도 함께 이 노래를 부르며 아름답게 미사를 마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봄이 되어서 그 오르간을 고치러 왔던 기술자가 우연히 발견한 이 노래의 악보를 가지고 그가 오르간을 고치러 다니는 곳곳마다 이 노래를 연주하고 부르면서 오늘날 우리가 성탄이면 잊지 않고 부르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는 곡이 오르간이 고장나서 미사를 드릴 수 없는 그 절박한 신부님의 마음속에 보여주었던 그 고요함과 그 달빛의 아름다움이 시대를 넘어 2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의 시대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정말 평화롭게 하고 큰 감동을 전해주는 아름다운 찬양의 곡으로 탄생될 수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의 삶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기억할 때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사람들이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매일 하루하루 믿는 자의 본이 될 만한 모범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래서 아름다운 기억을 많이 남기는 축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여러분 참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지만요, 미래에 기억될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조금만 더 힘내시길 바랍니다. 파이팅! 한 번 더 해보시길 바랍니다. 힘을 내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먹을 불끈 쥐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비록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지라도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시고 함께하고 계신 정말 선한 목자, 좋은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으로 조금만 더 힘을 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누군가 우리의 그 아름다운 삶을 기억하고 그 아름다운 삶이 널리 퍼질 뿐만 아니라 본받고 싶어 할 만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곧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모하고 지금 고난을 이겨내는 그러한 복된 승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에서 지쳐있고 낙심하고 좌절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군가에게 아름답게 기억될 만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내는 믿음의 본을 많이 남기는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사모하는 마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평신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상황 속에서 벗어나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아름다운 기억을 남기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은혜를 우리 러빙힐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결단의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송은 통일찬송가 507장, 통일찬송가 507장, 새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날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인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그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그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의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편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많이 남김으로 아름다운 기억을 이 땅에 남기기로 결단하며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